이 아침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세 가지 사역을 크게 하셨다고 우리가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고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고요.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인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지요.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까? 이 때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 땅이 있었죠. 이스라엘 땅, 예전 조상 때부터 살고 있던 땅이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라는 개념이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겠고 사람이 있어야겠고 또 헌법이 있어야지요. 다루스라는 헌법,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로마 속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의 피가 있지만 땅도 자기 땅도 아니고 또 법 적용도 자기 법이 아니라 로마 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몇백 년을 통해서 로마 정부 밑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로마 시민권인 특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일한 의미가 되었고 항상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다. 그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데요. 공간의 개념이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예수님 너희 안에 있다 하셨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너희 안에란 무슨 뜻인가? 우리 사람 속 마음을 말씀하시나 이거예요. 우리 사람 속 뭐가 들었는지 저 사람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무슨 뜻입니까? 너희라는 복수들, 그래서 너희 사람들 속 안에, 영어로는 어떤 성경은 among you 아니면 in the midst of you, 그래서 사람들 사이사이에 너희 안에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신 수양을 한다. 그래서 무슨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내적 평안을 누릴 때 내가 하늘나라에 있다. 이런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당신이 지금 귀신을 쫓고 있죠? 라는 이러한 논쟁이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다면 이미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적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미국에도 한국 대사관이 있지만 이 미국 땅에 있는 이 한국 대사관은 미국 땅에 있어도 이 한국 대사관이 있는 동안에는 한국 법을 적용을 받죠.
미국 사람이 함부로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이제 한국 대사관이 팔면 더 이상 한국 대사관이 아닐 때 그 건물은, 그 땅은 이제 미국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우리 각 사람, 우리를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순간에 그곳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은 대사관이 있는 곳과 같이, 하늘나라 대사관이 있는 곳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 적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혼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은 제자들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22절, 24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친 것 같이 인자의 날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22절에 인자의 날, 그리고 24절에도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인자, the son of man, 한국말을 영어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뜻은 구약에서 특별히 다니엘에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인자와 같은 일을 보았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한 형상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을 장차 나타나실 구세주를 나타낼 때 이 인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이란 심판날을 이야기해요. 심판할 때 하나님의 때를 가르치고 있는데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 제자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심판의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혼돈을 준다. 23절에 말하기를 누가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또 예수님은 저기 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듣지 말아라 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한 특정 지역에서만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한 특정 지역에서만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게 아닙니다. 24절에 번개가 한번 땅 치면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빛을 보는 사람 다 보시는 것처럼 인자의 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도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 분명히 지금 아침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의 날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임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무슨 뜻이죠? 제대로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제가 한 3년, 5년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기독교 신문에서 듣기로 그 당시에 이미 한국에만 소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 이미 한국에만 50명이래요. 전 세계에는 자기 스스로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스스로가 왕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 선행 조건이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인자죠. 앞에 나와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인자가 오기 전에 그 인자는 이 땅에 이미 오셔서 고난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버림받은 다음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실 그 사이에 그 시간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이 영광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영어로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no pain, no crown, no gain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광을 그리고 왕관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고난 받으신 이후에 언젠가 오실 그 날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고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여기에 계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다 보니까 이 땅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있습니다. 이 법이 항상 충돌을 일으키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친구로 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과 거슬려 사려고 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에 두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구약 성경의 두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너희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 것인가? 두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은 28절로부터 있는 롯의 아내. 근데 26절,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500살 때 부르시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징계해야겠다. 물로 홍수를 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 며느리 총 8명이 동원돼서 무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동안 비웃었습니다. 지금 100년 동안 뭐 하고 있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다가 홍수가 나게 되는데 그 홍수 나기 전까지도 그냥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면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로 들어갑시다. 이런 소식은 무슨 소리야? 다리를 이렇게 만드네. 하다가 갑자기 멸망이 찾아왔죠. 다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28절에 29절에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또 롯의 아내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역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하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롯의 때에도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이 소돔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역겨워서 진멸해야겠다 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롯이 아브라함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롯의 가족만을 살려주시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무너지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하나 조건을 주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하면
롯과 그의 가족이, 딸들이, 그리고 아내가 막 절벽 질주하면서 달려가는데 뒤에 정말 무슨 일이 생길까 궁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궁금해서 뒤돌아보는 순간에, 천상을 돌아보려 말아야 되는데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으로 순간 변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법, 날마다 충돌 속에 누구를 들을 것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30절, 33절에 이런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심판 때에도, 다시 내가 재림주로 올 때에도, 왕으로 올 때에도 그날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가치관의 싸움, 유혹의 싸움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볼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34절과 35절에 극명한 결과가 있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갑자기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왕이 오시는 그날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모임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요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될지는 모르는 지금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 외에 다른 롯과 롯의 두 딸이, 그리고 노아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순종하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누군가는 남겨짐을 당하고 누군가는 울림을 당할 것이다, 하늘로 라는 뜻이죠.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울림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37절에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보면, 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 묻되 주여 어디입니까? 그 하늘나라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공간의 개념이다, 우리가 통치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도 그 때 공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묻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주검은 시체를 말하는 거죠. 동물의 사체, 사람의 몸, 시체, 이런 사체가 있는 곳에는 그걸 먹으려고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이거랑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랑 무슨 뜻이 있고 연관이 될까? 저는 잘 몰라서 책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벌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재림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썩은 고기 냄새를 맡는 것처럼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거룩하신 심판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부패하죠. 그러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곳에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만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나눈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는일지 모르는 이 예수님이 다시 심판장으로 왕으로 오실 그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 때까지는 지금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한국에서 미국으로 옵니다. 네. 한국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 도착점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법이 있었다가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법을 따르기도 하고 안 따르기도 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날이, 재림의 날이, 인자의 날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 있기 전에 과거의 세상의 가치관, 기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따라 살다 보면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 크게 두 가지로 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나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복된 삶, 하나님을 날마다